구약 스가랴서의 서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서 소예언서 가운데 하나이며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저작 시기는 기원전 520년경 다리오 왕 2년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하던 시기였습니다. 동시대의 예언자는 학개가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 첫 번째 부분으로 초기 예언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에 주어진 환상 8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회복, 성전 재건의 촉구,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관련돼서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환상이 있는데 말탄자의 환상, 또 1장에 넷불과 네 대장장이, 2장에는 측량줄 잡은 사람, 3장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정결함,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환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두 번째 예언은 말세론적 예언입니다. 보다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많은 메시아적 언급이 있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방 민족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고난받는 메시아와 구원의 날. 예언의 예시로는 예루살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9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찔림을 당함 12장 10절과 13장 7절, 메시아적 고난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스가랴서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핵심 구절로서는 스가랴 1장 14절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과 개인에게 좌절, 혼란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 핵심 구절로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참 교회 사역이나 개인의 성도의 삶이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히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간단하게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매일성경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성경은 스가랴서를 합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첫 번째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조상들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현 세대들에게 돌이킬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그 보응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현 세대는 과거의 교훈들을 염두에 두고 그 전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함.
2절부터 3절 조상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와 현 세대를 향한 돌이킴 촉구. 4절부터 6절 불순종의 결과와 경고.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고레스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의 주도하에 제단을 만들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윽고 이 성전 공사는 그 땅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여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런 배경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생기고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신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인간은 이렇게도 변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도 빨리 변심하는 것인가? 고난의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랜 포로의 수치를 겪었으면서도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다시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관계 건축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되리라. 조상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고 그분의 경고도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